안녕하세요. 지나간 시간의 치유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치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치유 목표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열심히 요구되는 일이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열악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서 예언자로서의 자기 직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소명의식이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공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서 순종치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의식하는 목회자는 우리는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떠나서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병들고 아픈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이 인상 사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대로 요구하고 그 뜻과 소명 가운데 일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은 부지런함과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영혼을 잃고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들의 병든 자들이 치료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치유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한 병원에서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환자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서 살리려고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치유받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성해야 할 결산 보고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 줄 압니다. 그 작성해야 될 보고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할 때 과연 나는 정직하게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행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산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수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철저히 하면 할수록 내용이 꽉 찬 결산 보고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마구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아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가 유명한 암울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소명의식이 결여한 사람이며 이러한 목회자들은 주님 앞에 좋은 보고서를 써서 올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체험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모세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며, 즉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역대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성전에 와서 너희가 내 두 손을 들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네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과 또한 유행했던 온역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해 주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질병이 유행할 때, 오늘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코로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도 질병의 치료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한다면은 이와 같이 임상 목회자는 전적으로, 직접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만이요 이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의사가 없는데 목회자들은 분명 말하기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고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요, 하나님은 또한 그런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데서부터 우리의 온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앉은 38년 동안 미문에 앉은 병인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나면서 앉은 병인은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내가 음과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너는 그렇게 말할 때에 이와 같이 다리에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고 또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낫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안진뱅이는 이 사람들이 나를 강건하게 낫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강건케 했느니라, 이러한 겸손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생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치유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기만행위라 하는 것은 왜 기만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예언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말씀을 주셔서 그 진실한 말씀이 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 걸린 자는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이 여일하고 불변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오늘 또 그분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기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육체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둘째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전능자라는 말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임상시험 사역을 하면서 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믿음이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것이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역하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결산이 있게 되고 위대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 대한 주의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고 지대한가를 우리는 자주 체험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관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고통의 사슬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고자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의 이러한 호의를 거부하는 데 있으므로 임상사역자들은
역할을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닫혀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생 여러분, 병 중에서 암병이 가장 위험하다고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이 병입니다.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낙심을 하게 되면 낫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병이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암병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사역에 있어서 낙심은 절대적인 금물이며 우리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쁨은 양약일지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이 같은 모든 질병에서 모든 자유함을 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이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데 있기 때문으로 인상사역자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주를 향하여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터널에서 기쁨으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지배되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인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형편없이 축소시켜서 신이 개입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뒤돌아보면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을 때 다윗도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고쳐주셔서 말씀할 때 다윗도 그러한 위경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사역을 감당한 것을 시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상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고를 지배되거나 다소라도 영향을 받는 의사들을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 무장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인간에 의존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은사와 소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은사와 소명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보다 월등히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은사나 능력이 소명이 근본이 될 수는 없으나 소명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고 인도하고자 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잘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은사를 소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사용해야 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한다면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비기독적인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영적인 은사를 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영적인 은사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일단 어떠한 일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자신을 그분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은 죄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의지의 인간이 아니고 유일하신 신인이라고 로마서 1장 3, 4절. 자, 그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적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 중에서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적 요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믿음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은 이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며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확실한 지식이며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는 확고한 지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요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식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특성은 이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확신을 갖고 그것을 맞다고 찬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동은 맞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맞게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진실된 믿음은 소유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의식적으로 깨닫고 구원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의지적 요소는 무엇을 말할까요? 의지적 요소는 신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 또는 지식과 감정에 결합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의 문제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이 말은 히브리 동사에 나오는 하야른 존재인데 있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명칭은 자존성과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칭에 발음하는 것조차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 거절했다가 그 대신 아도니아라고 말하는 아도니아는 주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약자로 주로 시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68편 4절. 자, 하나님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름을 위하여 대대로 수축하라. 그 이름을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라는 말은 여호와야,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아라는 어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의 끝자로서 여호와를 가리킨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엘입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을 지시하는 가장 단순한 명칭은 이 말은 이미 제일주 또 강함, 능력을 의미하는 아울에서 유래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와 단수형과 복수형 모두 동일한 명칭이며 또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강하고 능력 있는 분, 또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이 명칭은 재판하다, 지배하다는 의미에서 또한 딘 또는 야단이라는 말씀에서 유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통치자, 모든 것으로부터 굴복을 받으시며 사람을 종으로 소유하신 자로 지시한 것을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쉐다이, 비읍 쉐다이, 이 명칭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쉐다트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임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지만은 그의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축복의 위로의 근원으로 나타낸다고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셰다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파오토,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명칭 중 하나를 한정으로 형용사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칭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질적인 무리들, 즉 별들과 거주자들인 천사들에 대한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으로 모든 은사와 인격적인 자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는 먼저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고 자신의 위치를 권위로 생각 말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섬기고 일할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같이 가장 잘 배우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쩐 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문화생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만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의 권위를 생각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타인의 허물을 우리는 덮어주고 타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만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한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준비시키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때에 그 자들은 건강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민수의 부흥을 우리가 추구하고 혹은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보다 중점을 두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들의 인격적인 자질에 대한 점검이 진정으로 우리가 요구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에 임하는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적 자질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보고 부족한 면을 고쳐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 비루한 사람은 목회자로서 결코 적절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인격이 고상해야 한다. 한국 교회 은사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인격적인 면을 우리가 소홀히 한 탓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환자들과 깊숙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임상 목회자들은 특별히 고상한 인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격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들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타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발견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팽배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타주의적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미리 머리둘 곳차 갖지 못하셨다고 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잠잘 곳, 쉴 곳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임상 목회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배우고 계승할 때만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또 섬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적은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즉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시고자 친히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역입니다. 권위를 앞세우는 세속적인 지금과 전혀 다르다므로 우리는 특히 임상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염두를 두도록 노력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담당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게 되면은 이를 위해 수고한 사역자의 사례가 마련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영광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해서 안 되고 우리가 이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바울은 그토록 많은 일을 했고 또 괄모할 만한 업적을 많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주로 쓰는 이 모든 것은 이 도구일 뿐인데 그것은 모든 도구에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무엇을 말할까? 자, 원만한 대인관계는 우리가 첫째,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부지런히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허물을 부지런히 들춰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임상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대인관계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원만하게 하라고 한다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믿음에서 의인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히 더욱더 발전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원만하게 하려면 허물을 덮어주는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주 앞에서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고 깊어지게 마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모든 것이 깊어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람의 사회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으켜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는 헐어내고 넘어뜨리는 일은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은 일으켜 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그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므로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이 가장 시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망이 두터워야 된다. 즉 신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신앙이 두터운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높기 때문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인상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신앙을 두텁게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서로가 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지 않은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요 우리의 사람의 습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경멸의 대상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또한 능력이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와 친하게 지내기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가 있어야만이 서로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 희망을 심어주라.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반대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인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강한 용기를 주며 새로운 의지를 그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설사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가운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내세움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풍요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또 죽음에 대한 준비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건강하든지 허약하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